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숙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풀리지가 않는 숙제인 것 같은데 그 숙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모른 척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숙제이더라고요. 성경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해한다는 사람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듣고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 몰라서 못 지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신앙의 문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성경을 몰라서 못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알면서 안 지키고 있는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결단도, 어떠한 성숙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거칠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참 많아요. 희생해라, 헌신해라, 수고해라, 땀 흘려라, 피 흘려라, 그리고 목숨을 내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 누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하죠. 그것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살짝씩 비켜가고 피해가고 도망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을 보니까 떠나는 이유를 명확하게 그들이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피하는데, 그들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해를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알면서 피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오늘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적을 베푸셨죠.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무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 따라가마 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원하는 물고기와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 너희에게 왔다. 이 떡은 곧 나다. 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임금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죽고 헌신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겠다. 이게 그들의 답이에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어렵다 이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말씀일까요? 그냥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떡과 빵을 주려고 오시지 않았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대요. 그래,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알아들으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분이 그분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66절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언제부터요? 주님이 하신 말씀 다음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거야. 죽을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줄 수 없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해 갑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내 욕심과 좀 달라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말씀이 난해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 떠난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 때문에 자기도 희생당할까 봐, 쫓아다녀봤자 얻을 빵이 없을까 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손해볼까 봐 다 알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예수님을 무리로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선뜻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은 순종하기에 사실 너무 거칠고 어려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냅니다. 성경 안에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거친 음식과도 같아요. 소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쉽지가 않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쉬울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을 것 같죠?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배신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진단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면 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자, 택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도 남아있는 자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택한 자들이다. 택하지 않는 자는 떡이 없으면 떠나지만 택한 자는 떡이 없을지라도 머무른 자다 라고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성경을 몰라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 알면서도 아닌 척,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내 신앙의 삶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잘할 수 없습니다.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성숙하지 못할까?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이해할 수가 없니?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건 아니니? 라고 다시 되마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 문장만 그냥 읽으면 쉬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떡, 삶의 어떤 행복, 기쁨, 감격,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해서 다 떠나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금을 버리고 왔고 배 버리고 왔고 가족 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자기를 위한 어떤 생각과 판단과 욕심이 들어있지 않아요.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문 자다, 택한 자다, 선택받은 자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2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어렵고 거칠죠.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떠나는 길에 서 있지 않고 머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로 가려고 하니? 라고 묻고 계셔요. 너희들도 사람들처럼 욕심 없니? 너희들도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갖고 싶지 않니? 너희들도 사람들처럼 나에게 무언가 얻어가고 싶지 않니? 그거 다 포기할 수 있겠어? 라고 되짚어서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위기는 군중을 떠나게 만든대요. 위기는 군중을 떠나게 만든대요. 그 자리에 헌신자를 남긴대요. 위기는 군중들을 떠나게 하고 그 자리에 헌신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기는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시간이죠. 거친 명령 앞에 서서 누가 구경꾼인지 누가 제자인지 밝혀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사탕설교회, 이 사탕설교에 반응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사탕설교를 만드는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사탕설교에 아멘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무섭고 조금만 거칠고 조금만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헌신이 담긴 이야기를 들으면 다 떠나갑니다. 내가 여기만 교회인 줄 아는가? 다 떠난다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 욕심껏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대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 10번 말하면 그게 증명이 됩니까? 100번 말하면 그 이야기가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선택은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교회 안에서 누가 택한 자이고 누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택한 자처럼 보이는지 누가 택한 자처럼 안 보이는지 우리가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만 잘 모릅니다. 거친 명령 앞에, 기분 나쁠 정도로 거친 가르침 앞에, 감당하기 힘든 헌신의 요구 앞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그 명령을 소화시키며 헌신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 그 사람들이 택한 자이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욕심나고 저것이 욕심나고 이것 갖고 싶고 이 마음 갖고 싶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것들은, 인간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수고의 자리에, 땀 흘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제 전교인 야유회를 다녀왔잖아요. 한 180명 되는 여러분들이
버스 5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먼 길을 갔습니다. 서천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날씨도 그리고 상황도 형편도 사고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관해 주시면 안전하게 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내가 놓쳤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날씨가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일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일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휠체어를 밀고 봉사하시는 분, 음식을 나르며 섬겨주시는 분, 마지막에 쓰레기를 다 정리해 주시는 분들. 누구는 깨끗한 옷 입고 사진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텝 옷을 입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신 하나님,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수고가 없었으면 어쩔 뻔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수고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성도에 머무는 자리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자리에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머무는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것이 무슨 영광이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머무는 자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그 자리가 빛되게 하는 자들이, 그 머무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이유는 세상의 생각과 믿음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과 믿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대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으려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알아질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떠납니다.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대접받고 싶죠.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만 믿음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믿으려 했던 사람들 다 떠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앙이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고 알았사오니 그래요. 믿고 알았대요.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믿다, 알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믿다는 피스테우오라고 써요. 피스테우오. 그 다음에 연결되는 알다, 오이오다 라고 씁니다. 피스테이오 오이다. 그러니까 믿고 아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알아간대요. 참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사고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행하는 일들 속에서 믿음의, 신앙의 그리고 헌신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해되고 깨닫게 되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내 삶이 움직이는 겁니다. 믿으니까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성숙되어 갑니다.
만약에 알고 믿으려 한다면 잘못 찾아오신 거죠. 세상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겠죠. 신앙 공동체는 믿고 갑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길로 판단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이 기관차가 되고요, 믿음이 객차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반대로 믿음이 기관차가 되고 이성이 객차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숙으로, 성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지 이성이 먼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과 가장 가까이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리를 일어나 그 일을 행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건대 아닌 것 같고, 생각해 보건 거 안 될 것 같고, 생각해 보건대 불가능일 것 같던 세상의 방식으로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가려느냐? 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느냐?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알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거 같아요. 성경을 알고 내가 지키는 것,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러나 모르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일들은 내가 원하는 축복, 기쁨, 감격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라고요. 고난일 수 있고 역경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 가지고 전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으려고 하죠.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의 택함 받은 자,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비해서 우리만큼은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믿고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살려 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의 그 기관차가 우리를 끌어갈 수 있도록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
예수